우리 수요오아시에 배우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좀 앞뒤 잘 보시면서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 박정혁 전사님이 아마 안 계신 것을 아마 보셨을 텐데 이번 주간이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이제 좋은 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힘을 잘 얻고 또 좋은 교훈을 받아서 또 청년부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대신해서 우리 박종원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너무 좋으셨죠? 네,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또 첼로 소리랑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찬양이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엄선희 목사님께서 이제 몽골 선교 갔다 오신 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지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도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또 게르 도서관과 또 몽골에 있는 또 교회와 또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 이 사역도 목사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how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강조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행위가 아닌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본문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 행위가 아닌 믿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은 how,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는데 그것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은 땅끝은
고사하고 예루살렘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 출입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겁이 많은 인물들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120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체포될 때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라는 인물은 군인들이 예수와 더불어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자 자신의 몸을 두르고 있던 이불조차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알몸으로 도망을 갔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졌던 베드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호언장담했지만 상황이 바뀌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 예언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따르던 그 수많은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힐 때에 눈물을 흘릴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한 제자들이 굳게 닫아놓았던 문을 활짝 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가 복음 전도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기도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예영 발전소라는 그러한 모임에서 한 평균 한 10명, 한 6, 7명 정도가 모여서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예배 때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인 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모임에 참석하는 우리 장명석 집사님, 이번에 중고등부 교사로 처음 임명된 우리 그 집사님은 꼭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나아오는 첫 세대인데, 그들이 구원받고 청년부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간증하기를, 자기가 이제 올해 엄목사님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 교사와 또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모아서 기도 카톡방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면서 매주마다 이렇게 정해진 기도를 놓고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믿고 있고, 그 기도로 인해서 중고등부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음 전도의 전환점이 됩니다. 기도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한 은채 목장에서는 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오혜정 집사님의 아버님과 김정현 집사님을 아버님을 위해서 저희가 모일 때마다 수시로 기도를 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 오혜정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간증하기를, 자기가 처음 이제 아버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눈도 뜨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는데, 두 번째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복음을 전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셨다라고 간증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주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때에 놀랍게도 한 복음을 한 20분 정도 전했는데, 20-30분 정도 전했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아멘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셨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자신의 아버님의 성향을 고려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음 전도의 전환점이 됩니다. 기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제까지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냉담하게 반응을 보였던 분들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부드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상당히 유교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늘 기독교를 양놈의 종교, 쌍놈의 종교라고 비하하셨고,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 큰어머님과 또 며느리들, 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제 큰어머님은 그런 큰아버지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우리 큰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고, 저도 큰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타이밍을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우리 큰아버님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큰아버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때 전혀 뜻밖의 소식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큰 아버님께서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큰 아버님을 병간호하던 간병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큰아버님의 장례식이 있어서 조문하러 갔었는데, 작은 형님,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작은 형님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소코야, 네가 큰아버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라고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자녀들, 또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지인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복음의 그물을 던질 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만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성령은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게 되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는 11사도와 더불어서 담대하게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수만 3,000명이라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더한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수가 그 베드로의 그 설교, 베드로의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심으로부터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한번 전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꼭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소심한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저희 남편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핍박이 일어날까 두려워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및 이삭을 타작할 정도로 소심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힘센 장사라고 부르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똑같이 못 박으려고 그들을 찾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두려워하던 핍박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여러분,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자유케 합니다. TVN 기사에 따르면 디에나라는 한 소녀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후에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역기능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갱단에 가담하고 마약과 산테리아라는 주술 종교에 빠져 거의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죠.
화가 극도로 달했을 때에는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는 충동까지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애니라는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라고 권면을 했고, 결국 디애나는 애니가 다니는 화요일 금요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는 디애나가 미리 나올 수 있도록 요청해 두었죠.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나왔을 때에 그녀는 갑자기 앞에 있는 짐 신발라 목사님을 공격하며 목사님의 그 셔츠의 카라를 찢을 만큼 매우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고, 놀랍게도 그 순간 그녀는 목사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녀는 분노, 증오, 마약, 반항, 악마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지금은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돕는 사역자로 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전한다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어디든 가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이번에는 후반절 말씀 예루살렘과 거기서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 능력을 받고 지금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그냥 안착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회사로, 직장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 외에 모든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하던 빌립 집사는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러한 행보는 상식 밖의 일이었죠. 사람들이 많은 곳을 떠나 인적이 드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광야로 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게다가 빌립은 지금 있었던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 주의 천사의 지시에 따라 광야로 갈 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고관으로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마차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레니우스의 기록과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에디오피아로 가서 자신이 믿게 된 예수를 전하게 되었고, 훗날 에디오피아 교회의 창시자가 되어서 그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 내 기독교의 뿌리가 형성되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1차 때에는 안디옥과 구브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2차 때에는 마게도니아 현재 북그리스 지역과 아가야 연해 남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때에는 갈라디아, 부르기와 에베소, 마게도니아를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 다시 땅끝으로 불리는 로마에까지 가서 같은 연금 상태로 복음을 전했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전도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홍영 목자는 아버님이 계신 요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우회정 집사도 아버님이 계시는 병원과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버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가지 않았다면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도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자주 만나서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 그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모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좀 위독한 상태니까 속하에 네가 가서 좀 안부를 이렇게 좀 전하라라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차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의 그 말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처럼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퇴근을 하고 이제 이모님이 계신 병원에 갔죠. 제가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준비한 것은 없었지만 제가 이제 그 부천인가 중동인가 이제 그 지역까지 가면서 차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갔어요. 이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병원의 이름이 다니엘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냥 일반 무슨 병원이 아니라 다니엘 무슨 병원이었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예전에 이모님이 천주교에서 믿음 생활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모님을 만나서 이모님의 세례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예상치 못하게 그 아들, 딸, 우리 자녀들이 같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성령이 주신 그 느낌 그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구원의 여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내가 신학적인 어떤 배경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우리의 자녀의 마음이 정말로 단단한 마음의 상태고 지금은 도저히 내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전도팀은 매주 토요일에 전도를 합니다. 아주 많이 비가 오거나 그렇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주마다 저희가 전도를 해요. 주로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마트, 다이소, 사거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매주마다 경험하는 건데, 저희가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 전도를 하러 나가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용 목자님은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서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전화할 때, 이거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인사하고 보통은 끝내거든요. 상대방을 부담을 주기 좀 싫어서. 그런데 이용 목자님 같은 경우는 전도지를 이렇게 피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래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설명을 듣고 교회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광경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팀장 되신 우리 신용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잘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가게를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마트면 마트, 그 다음에 식당이면 식당,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사람 있는 곳에서 왔습니다, 한번 전도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또 되게 뜻밖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목장에서 좀 함께 참여하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하루는 그린 목장에서 이제 그 목장 팀원들이 함께 전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윤이 또 따라와서 같이 저희가 마을 축제가 있는 곳에 가서 저희가 전도를 했는데, 저희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전도를 잘한 것은 하윤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그 어린 아이가 전도를 하는데, 아이면 아이, 어른이면 어른, 전혀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도지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아이들은 전도할 수 없다라는 저희들의 편견을 깨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라오스와 캄보디아 그리고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또 내년에는 또 저희가 어디에 갈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마 목사님께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선교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선교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광야 같은 곳이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조만간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사랑민 교회 1호 선교사인 김인태 선교사님이 있는 태국으로 선교 여행을 한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저도 끼워줄 수 있으면 저도 좀 가서 또 같이 또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선교센터가 될 수 있는 황해북도 위치한 개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개성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도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3가지,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는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가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도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기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는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사랑 믿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절대로 저절로 빚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빚으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주님의 사랑이 빚어져가는 그런 사랑 믿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